할렐루야. 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그 세 번째 이야기,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5장은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비유가 나오는 본문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잃은 것들을 찾는 비유가 나오죠.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 잃은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비유 중에 중요한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종말의 때에 나오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비유, 그때도 종말의 때에도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25장에도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25장과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은요,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 중에 제일 중요하고 예수님이 종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셨을 때가 마태복음 25장의 비유와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입니다. 이 두 가지의 비유의 의미를 아시면 예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 나라와 종말의 때에 대한 마음을 아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이 말씀은 잃은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들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실 때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두 가지의 이유를 놓고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첫 번째,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계시를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아듣지 못하는 것도 은혜이고 알아듣는 것도 은혜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제 말씀을 이해를 잘못하시면 이 이해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것으로만 해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주체가 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이 주관적으로 나한테 다가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조금만 이해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비유들을 말씀하실 때 그 비유를 못 알아듣게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집중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꼭 성경을 읽다가 가만히 성경을 보고 있으면 말이 안 되는 단어하고 말이 안 되는 말들이 나와요. 이때 좀 막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7절의 말씀이에요. 이 잃은 양 비유인데, 비유를 볼 때 이제 알레고리적 해석이라 신학적이란 해석인데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비유에서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좀 체크해 가시고 잡아내셔야 돼요. 이단들이 이걸 잘못 적용시켜서 해석하거든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비유 너무 잘하는 비유인데, 양 100마리 중에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버려둬?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99마리를 무시한다는 게 아니에요. 한 마리를 찾고자 하는 이와 같은 목자는 99마리는 더 중요하게 여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냐면, 이 한 마리를 찾고자 하는 목자의 마음을 느끼라는 거예요. 이처럼 비유의 말씀을 들으실 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초점 맞을 건 뭐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얘기하실 때 99마리가 의미 없게 느껴지게 말씀하셨냐라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아멘. 자, 여러분, 핵심이 뭐냐?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이 존재합니까? 한 명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의인이신 분 예수님은 있을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회개할 죄가 없는 99명이 있냐는 거예요. 곧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회개할 것 없는 사람 99명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세상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회개할 것을 아는 죄인과 회개할 것을 모르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어요. 다시 한번. 회개할 것을 아는 죄인과 회개할 것을 모르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둘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일까요?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나쁜 사람입니까? 이 두 죄인 중에 어떤 죄인이 더 나쁜 사람입니까? 어떻게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안 되는 말을 예수님 왜 하셨냐?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왜? 그들은 그 말이 안 되는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높은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세 가지 비유를 잃은 자,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 이 세 가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느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가 끝나고 한 비유가 끝나고 또 다른 비유, 또 다른 비유 계속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저 같으면 이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왜?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저 같으면 못 알아들으면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말 더 안 할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설명을 해도 도저히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말 못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보통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것에 심취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진 것, 자기 것에만 취해 있으니까 상대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요. 오로지 내 쪽에서만 생각해요. 그런데도 이렇게 답답한 상황인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왜 말씀하느냐? 예수님 입장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못 알아듣고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에게는 잃은 양 한 마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설명하세요. 열심히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꼭 깨달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오늘 이 마음을 놓치지 않고 이 비유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의 비유 중에 오늘 두 가지 비유만 먼저 볼 건데 이 비유 속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이 가득 담겨 있어요. 1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일단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율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법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율법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와왔어요. 하나님의 법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와왔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부류가 나와요. 2절입니다. 2절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이들은 가장 율법을 지켜야 하고 율법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두 부류가 나와요. 그런데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한글 성경엔 수군거리라고 나오지만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이들이 투덜거렸다는 거 나와요. 투덜거렸다가 좀 더 맞는 해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투덜거리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느냐 투덜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두 가지 무리가 있어요. 하나는 세리와 죄인이에요. 이들은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들의 차이점은 뭐냐? 자신이 죄인이라고 느끼며 자기가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딱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첫 번째 시간에 들었던 것처럼 누가복음 14장 21절에 나오는 이러한 사람들이죠.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과 저는 자들. 자기가 스스로 해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실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는 이들도 바로 이러한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전부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본 바리새인들이 투덜거리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자신은 잔치자리에 초대받았을 때,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 당연한 사람으로 생각했으니까. 그러니 그들을 두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절대 너희는 그 자리에 앉지 말고 맨 끝자리에 앉아 있으라. 이 말을 들었는데도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 그래도 나는 중간 정도는 앉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 라고 생각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게 아니야,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에 투덜거리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실 때, 교회에서 예배하시면서 주의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몇몇 분들 이런 생각하시죠. 아,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아, 이 말씀은 저 권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저 집사가 들어야 하는데. 우리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하잖아요. 나는 들을 기가 있고, 그래, 나는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 한 중상 정도 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문제야. 우리 교회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꼭 저 사람은 몰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긴 한데 그래도 저 사람 정도는 아니야. 우리 이런 생각들 솔직히 하시잖아요.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경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게 뭡니까? 모든 의는 자기 의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어머니께서 어린 저에게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시죠. 하람아, 공부 좀 해라. 그러면 제가 꼭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뭐냐? 아, 어머니, 제 밑에 몇 명이 있는 줄 아세요?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걔네들 통과 점수도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가 주님 앞에 11조 내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이거는요 신앙인들의 기본이에요. 기본이에요. 우리나라에 살면서, 대한민국에 살면서 법을 지켜야 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 기본이 있듯이, 당연히 예수의 자녀라면 주일날 예배 드려야 하고 11조를 주님께 드려야 하고 당연히 선교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는 건 의무예요. 의무.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세례 받을 때 세례 교육하잖아요. 세례 교육할 때 꼭 교육하는 거, 제가 세례 문답집 책은 애들한테 못 건네요. 왜냐? 책 두꺼우니까 애들이 겁먹어서 세례 안 받는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가 세례 문답집은 안 가르쳐도 꼭 외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너희들 세례를 받으면 교인이 된다. 교인에게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교인으로서 공동회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투표의 권리가 있고, 성만찬에 참여할 권리가 생긴다. 그런데 중요한 건 권리만큼 의무도 있다. 주일 성수의 의무, 봉헌의 의무, 봉사의 의무가 있다. 저 이것만 외우라고 합니다. 아이들 이거 외우는 거 세례교육의 첫 시작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의무를 했다고 해서, 의무를 행했다고 해서 그걸로 우리가 상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무를 한 거지 상 받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무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시대가, 이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불법을 행하는 게 너무나 자욱하니까, 불법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의무가요. 신호등이 파란불인데 파란불에 건너가는 게 훌륭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초록불에 건너가는 게 당연한 건데 초록불에 건너가는 게 훌륭한 시대가 돼버렸다고요. 당연한 게 훌륭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문제는 우리도 그것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주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수준이 한참 밑인데 우리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나는 그 수준도 되지도 못하면서 저 사람보다는 아니니까 라고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그 착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 교회의 모습입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도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 바리새인들만 불렀다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경청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은 한참 밑이라고 생각하는,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죄인과 세리들과 식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저 사람들하고 식사를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인드가 드러나요. 아무리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만, 맞아요,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보다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적어도 누가 하나님이 초청하게 된다면
그 초청에 응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이 사람들한테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비유로 꼬집으시는 거예요. 이 생각을 비유로 꼬집으시는 거예요. 그 꼬집힘 첫 번째 비유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첫 번째 비유의 목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간절하게 찾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시죠. 5절에서 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마리에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중요한 게 뭐냐면요, 5절까지는 좀 이해가 돼요. 예수님 비유가 좀 이해가 되는데 6절부터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자, 6절이 왜 이해가 안 되느냐, 제가 두 번째 비유하고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8절에 보면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하게 찾는다고 얘기해요. 우선 이 말씀 드리고 제가 얘기 드릴게요. 자, 먼저 두 번째 비유는 첫 시작이 어떤 여자로 시작해요.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여자를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비유가요, 예수님의 비유가 여자로 시작해요. 그러면서 10드라크마를 얘기해요. 여러분, 드라크마는요 로마 화폐법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시기 편한 건 한 데나리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데나리온과 같아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값이잖아요. 하루 노동의 가치잖아요. 한 드라크마도 하루의 노동의 가치예요. 그러니 10 드라크마는 그러니까 10일의 일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10일의 일당 중에 하루의 일당을 잃어버렸으니 열심히 찾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8절은 이해가 돼요. 근데 두 번째 비유도 9절이 이해가 안 돼요.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아요? 하루 일당보다 잔치를 열면 우리가 하루에 일해서 받는 돈보다 잔치를 열었을 때 더 많이 쓸 것 아닙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러면 왜 돈을 찾아요? 아니, 찾은 돈보다 더 써야 되는데 왜 돈을 더 나가는데, 이거 이해가 되세요? 아까 6절도 마찬가지예요. 그 집에 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놓고 나와 함께 즐기자고 얘기해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양을 찾았다고 불러놓고 그 양 이상의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오늘 비유의 핵심은 뭐냐? 찾는 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찾는 자의 기쁨이 중요한 거예요. 찾았음을 우리가 기뻐한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아니라 찾고 계시는 자의 기쁨이에요. 그가 재물을 말하지 않아요. 그가 그 양을 찾는 그 가치, 그가 그 드라크마를 찾는 가치가 자신이 잃어버렸던 돈보다, 자신이 잃어버렸던 양보다 그 가치가 더 기쁘다는 거예요. 재물로 보지 않는다고요. 양 한 마리에 얼마, 드라크마 하나에 얼마를 손해봤는데 이것을 찾았어, 이런 가치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손해보는 거죠. 왜냐? 더 나가니까요. 잔치를 베풀면. 그런데 이 찾는 자는 뭐라고 하냐? 더 나가도 이걸 찾는 게 더 들어도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다음 바로 비유가 잃은 자의 비유할 때, 탕자의 비유할 때, 그는 아들이니까, 자녀니까 이해를 해요. 탕자 비유는 그 찾는 사람이 아들이니까 이해를 해요. 아들이니까 잔치 열 수 있어. 그런데 양 비유하고 드라크마 비유에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솔직히. 왜? 양 한 마리가 이렇게 가치가 있어? 드라크마 하루 일당이 이렇게 가치가 있어? 우리가 세상의 가치로 보면은요, 돈의 가치로, 돈 계산법으로 따지면 가치가 더 없는 게 맞죠? 잔치를 열면 내가 더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찾는 자께서는 찾은 그것이 더 가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기쁨이 뭘까요? 지금 너희가 죄인과 세리들이 찾아왔다고 하니까 너희가 보기엔 그 죄인과 세리들이 가치 없다고 여겨지고 너희는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가 그 사람보다 더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선 지금 죄인과 세리의 가치가 너희의 가치와 같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런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내 기쁨이 뭔지 아냐? 예수님이 지금 그런 거예요. 너희 지금 내 기쁨이 무엇인 줄 알아? 하나님 나라에서 높고 낮음의 그 정도의 자리로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있잖아. 내가 왜 왔는지 알아? 주님이 이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십자가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고통과 어려움, 아버지께 순종하는 거기에 억지의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잃은 양을 찾아 헤매이는 그 기쁨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을 알까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 기쁨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기쁨을 모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세상적인 가치가 더 많기 때문이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지금 신앙에 있어서요. 주님이 근데 이걸 꼬집으시는 거예요. 그들은 너희들의 눈으로 죄인이라고 보지 마. 너희가 죄인이라고 판단하지 마. 그런 자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 속에, 내 속에 이 기쁨이, 목자의 기쁨이 잔치를 해서 재정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더 기쁜 가치를 가지고 있어. 여러분, 잔치는 내 속에 있는 것을 자랑하고 싶을 때 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써서 잔치를 버리는 거잖아요. 잃은 양에 대해서 찾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양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마음을 어떻게 아느냐가 이 비유의 중요한 겁니다. 8절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아멘. 자, 여기서 가치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성경을 깊게 보시면 왜 10개일까요? 드라크마. 이게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을 할 때, 남자가 여자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청혼을 할 때, 그때 사랑의 징표로 주는 게 10드라크마가 들어있는 한 세트였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 한 세트를 선물로 줘요. 징표로써요. 그런데 이 징표에서 한 드라크마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9드라크마가 가치가 있는 겁니까? 9개의 가치도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없는 것만 못하는 가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치의 다른 점이라고요. 우리는 10개 중에 하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비유를 받을 때 10개 중에 하나? 이런 의미만 생각하는데 사실 이 의미가 숨겨져 있다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값지게 여겼냐. 빚쟁이들이 빚을 못 감아서 이제 사업하려고 이 당시에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집을 방문했을 때 이 빚쟁이들이 집에 물건들을 가져가더라도 유일하게 안 가져갔던 게 바로 이 10드라크마였었어요. 이건 예의였어요. 그 정도로 그 여인과 그 집안의 소중한 거라고 여겨졌던 거예요. 단순히 돈의 가치가 아니라 그게 부부의 징표였기 때문이에요. 10드라크마 세트가요. 그래서 여인들은요, 낯선 사람한테 이 드라크마 보여주지도 않았고요, 죽부인처럼 껴안고 잤어요. 당시에는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건 자신의 삶이 이혼당할 수도 있고 깨져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치가 달라지죠. 단순히 열일에 10일에 돈이 아니라 이 가치가 그렇게 크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온 불을 켜고, 당시에는 장판이 없잖아요. 흙바닥이에요. 흙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이 한 드라크마를 찾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여기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가치를 정할 때 누가 가치를 정합니까? 가치를 정할 때요. 가치, 그것의 가치를 누가 정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 설교 강단에는 제 발밑에 단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몇몇 목사님들이나 여기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제 발밑에 있는 단이 없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이 단의 중요함을 잘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아니죠. 그건 그 목사님들의 생각이죠. 저에게는 이게 너무나 큰 가치예요. 저 이거 없으면 여기 있는 것 중에 제일 소중한 거예요. 저 마이크 하나 없어도 목소리 크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단이 없으면은요, 저 죽어버릴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그게 없어도 되는 가치예요. 이 단이 없어도 되는 거지만 저는 이 단이 없으면은요, 송미 권사님 찾습니다. 송미 권사님 단이 없어요. 제가 느끼는 소중함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소중하지 않아요.
저한테는 소중함이 다른 거죠. 이와 같은 거예요. 사용하는 사람이, 그것의 주인인 사람이 가치 있게 여기면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 가치 누가 정합니까? 사람이 정해왔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치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이아몬드가 가치가 있냐? 진짜 이 땅에 있는 것들이 가치가 있냐? 우리가 생각하는 게 가치가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 너희는 죄인. 가치를 그들이 정했잖아요. 그들이 그 가치를 정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주님이 와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야.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 모든 자가 똑같은 소중한 가치야. 하나님이 보시기엔 모든 자가 똑같이 가치 있어. 그 하나가 빠지면 10개의 세트가 안 맞듯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러한 마음으로, 찾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데 우리의 너무 가치 없이 보여도 가치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높다고 생각하지 마라. 수치를 당할 것이다. 주인이 올 것이다. 누가 높냐? 누구의 가치, 나의 가치는 그 주인이 정하신다. 할렐루야.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있어 우리의 가치는 정말 소중한 거예요. 이 하나를 찾기 위해서 헤매이고, 이 하나를 찾기 위해 왜 흙먼지를 뒤집어 쓰시냐? 왜 뒤집어 쓴다고 하냐? 10개의 완벽한 한 세트의 그 가치를 만들고 싶어서. 무엇을 놓치냐? 천국잔치에 우리가 누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이러한 사람들, 가난한 자들, 몸불편한 자들, 맹인들이 이 잔치에 온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잔치, 하나님의 나라를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밭을 시험하고 소를 시험하면서 너희들이 가정보다 더 낫다고 여기는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이러한 사람들도 가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잘 들으십시오.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만큼 가치가 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가 그런 거랍니다.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이 그 여인의 마음처럼 온전한 세트를 만들고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헤매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의 가치가 이렇게 소중한 가치예요. 가치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치는 이렇게 소중합니다. 그러니 이 가치를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지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왕자고 공주고 그것이 진심으로 느껴지면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죄를 왜 안 지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왕자가 할 짓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공주가 할 짓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가치로 여기는지를 안다면 내 스스로를 싸구려 취급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은 존귀한 가치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돌아왔을 때 그 기쁨과 그 환호와 그 자랑, 그 축제를 연다면 세상 것을 쉽게 보지 않아요. 내가 내 가치를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 학생들, 요즘 세대들한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 지금의 시대가 성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너무나 쉬운 시대다. 그 시대가 앞으로 더 빨리 올 것이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만 명심하라고 해요. 너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 사실 하나만 놓치지 말라고 얘기해요. 문화를 바꾸려고 해도 상관없어요. 주변을 바꾸려고 해도 안 돼요. 안 먹혀요, 요즘 애들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불렀어. 가치 있게. 너를 가치 있게 불렀는데 너 스스로가 너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마. 오늘 이 얘기 우리 성도님들께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를 여러분들 스스로 떨어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의 가치예요. 예수님과 맞바꾼 가치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샘솟지 않으십니까? 신의 아들, 신의 독생자와 맞바꾼 가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이시라고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땅의 가치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가치로 보세요. 하나님의 가치를 보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고, 기도할 수 있는 거고,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존재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잘 아는 비유죠. 5만 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5만 원짜리 가지고 싶으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하면 다 드실 겁니다. 지금 드시지 마시고요. 그런데 제가 이 5만 원짜리를 이렇게 구깁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거 가지실 분 손 들어보세요 하면 다 드실 겁니다. 못 드려요. 그리고 또 묻습니다. 다 가지신다니? 그러면 이제 제가 흙을 묻혀서 더럽힙니다. 그래도 이거 가지실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다 드실 것입니다. 왜냐? 5만 원이니까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요? 내가 구겨졌다고요? 내가 더러워졌다고요? 예수님과 맞바꾼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서 빳빳하게 피세요. 털어내세요. 깨끗하게 하세요. 더럽혀졌다고요? 여러분들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가치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그 가치를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보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야. 죄인 하나를 가치 있게 돌아오게 한다면 더 대단한 희생을 치러서라도, 잔치를 열어서라도 돈의 가치가 아니라 한 드라크마의 가치, 잃은 양 한 마리의 세상의 가치가 아닌 아버지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잔치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 여기서 계신 성도님들의 가치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살고 싶고 죄를 짓고 싶고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딱 돌아서셔야 돼요. 왜냐? 돌아서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가치, 내가 내 가치를 지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내가 참고 억울한 것보다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더 충만하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천국에서 나의 가치를 내가 지금부터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죄인을 버려도 상관없는 자를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겨주시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내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가치를 이 땅에서 보이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고 신앙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게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나의 가치를 지금부터 간직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이번 일주일을 하루하루를 기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강진읍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